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한 절 말씀입니다.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동안 소가 마음껏 그 곡식을 먹게 놓아둬라.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시면 이 말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인용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해석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뭐에 연결하고 있냐면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은 이가 그 직분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 직분 자체에서 생기는 어떤 기쁨이나 결실에 대하여 먼저 참여할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곡식을 말하자면 심는 자는 그 추수하는 기쁨이 있고 그 추수하는 자가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길래 성경이 이것이 하나의 율법으로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적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익을 보게 돼 있고 그 일을 기쁘게 하도록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성도된 어떤 수준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마치시고야 말 거다.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복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부정적인 이런 동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게 해요. 하고 싶어서 하게.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에베소서 5장. 무슨 얘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게 뭐예요? 부부 얘기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뭐죠? 모두가 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도 싫어하는 두 자존심이 합의를 어쨌든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질대로 살 수 없는 게 부부기 때문에 그 부부가 어렵죠. 그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그래서 제가 늘 주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듯이 부부됨의 본질은 책임이라고 그랬죠. 책임이에요. 직분을 맡은 책임. 하나님이 그 둘을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짝 지어주신 것을 둘이 부부가 되라, 가정을 이루라, 가정을 지키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청난 책임이 어거지로 제비 뽑기로 되는 게 아니라 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해서 하도록. 이 사람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고 바락바락 소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해놓고 보니까 잘못인 줄은 이제 알지만 어쨌든 모두가 나 이 결혼 허락 안 하면 난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제자 중에 신학을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연애를 해서 이제 어떤 같은 제자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할 작정인데 둘은 여자 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도 극심하게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목회자로 들어선 사람들에 대한 세상 평가는 좀 낮아요. 그죠? 여러모로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길을 쓰고 집에서 반대를 해서 무슨 방법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최후의 방법을 동원했냐면 굶었어요. 문 닫아 걸고 굶었어요. 죽일 수는 없어서 허락을 했죠. 지금은 그 여자가 그래요. 부모 말을 듣는 게 언제나 이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땐 본인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난 이 남자는 포기 못한다. 그렇게 했다고요. 말을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산다는 것이 책임 없었던 시절에 다 있는데 돈만 없었잖아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책임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어서 그땐 고민이었지 돈만 있으면 그땐 겁날 게 없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옛날 젊었을 때보다 이제 쓸 돈이 좀 생겼죠. 그러나 그 돈을 쓸 틈이 없죠. 져야 하는 짐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이웃들 앞에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짐을 지게 되고 더 많은 짐을 지는 것을 승진했다, 높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다른 차들 다 세워놓고 지나가게 하죠? 이 사람이 진 책임이 더 크고 이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장애물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못났을 때는 대통령이 되면 가고 싶은 데마다 다 신호등 무시하고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받는 혜택만 보이지 그 혜택이 큰 만큼 책임이 큰 줄은 생각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책임을 지고 책임에 짓눌려서 살다 보면 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그저 이렇게 이러다가 죽고 마는 인생인 것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중에 우리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써먹기만 하고 끝나는 인생은 없다. 이겁니다.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주름살이 생겼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주름살이 생겼든 한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 구성원된 자기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어떤 고난이 있었든 그것은 책임과 짐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싶도록 의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쓰시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소에게 망 씌우고 맷돌만 돌리라 그러면 그놈의 소가 돌겠어요? 그러나 그놈의 곡식 먹는 맛에 맷돌을 가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이 그 성취와 기적 같은 그 능력으로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찌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어거지로 자녀를 키우지 못해요. 어거지만으로는 때리고 협박하고만으로는 안 돼요. 원하는 것을 걸어놓고 하는 법이에요. 애들 때는 그저 그 상 따먹으려고 공부하죠. 자기한테 뭐가 더 유익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삶이 그렇다니까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지금 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가만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남편 보고는 아내에게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 같이 하래요. 이게 뭐 질 수 없는 짐이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비로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결혼을 안 하면 절대 훌륭해지지 않아요. 그가 무슨 애국자일 수 있어요. 국가적인 부국의 영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의 가장 높고 귀하고 깊은 경지로 가는 것은 가정을 이루어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성격이 급해서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다 같이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반대는 보다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따님이시면서 이제 목사의 어머니가 되시게 된 따님으로서 받은 불이익과 고생을 생각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딸 노릇한 걸로도 내 죽겠는데 어미 노릇까지 하란 말이냐로 이제 반대를 하셨고 우리 아버님의 반대는 네 성격 갖고 못한다. 왜? 네가 날 닮았기 때문에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우린 성격이 급해요. 못 참아요. 사람은 참고 양보하고 이렇게 가슴에 묻는 일들을 본래 성품 갖고는 거의 못합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약점이 잡혀서요. 그 약점이 뭐냐면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다시피 직장 다니다 보면 성질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어떻게 참았어요? 신앙으로? 인격으로? 아니죠. 성질 내면 다음날부터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해졌다니까요. 그래서 비로소 훌륭해져요. 성질 부리는 건 쉬워요. 멋있어 보이죠.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죠. 우리가 제일 화내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약올라 하는 게 그때 마음껏 성질 부리지 못하고 온 걸 제일 약올라 해요. 안 그래요? 그때 그걸 내가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건데 어디로요? 낭떠러지로. 그걸 그때 참고 온 걸 두고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그냥 밀었어야 되는 거예요. 밀고 그 위에 떡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걸 그렇게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은 게 잘한 거죠. 왜 참았어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참은 거예요. 밀어서 잡혀가서 쟤는 금방 죽고 난 오랫동안 감옥 가서 고생할 것 때문에 참은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든 거죠. 그러나 두고 화를 내요. 그거 참은 거. 승질 담아낸 거예요. 길 가다 언쟁이 붙었는데
가장 악랄한 욕으로 가는 거네, 서로. 여러분, 싸움하다가 싸움이 안 끝이죠? 마지막 말을 서로 해서. 상대방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마지막에 꼭 해서 끝이 안 나잖아요. 그놈의 말싸움. 상대방의 마지막 말을 듣고 돌아서면 끝이 나는데, 내가 마지막 말을 해야 되잖아요. 더 엔드를 해야 되잖아요. 더 엔드. 이게 어디서 고쳐진다고요? 가족에서 고쳐져요. 부부끼리는 참을 수밖에 없고, 자식 앞에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훌륭해질 조건과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 바람에, 이 전생의 왼수와 만나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 닮은 애를 낳은 바람에 우린 훌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린 뭐라고 망상을 하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 하나 봐라, 이딴 소리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곳에,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아는 시각에서 본인의 직무를 돌아보기로 하는 겁니다.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얼마나 유익되게 하고 내 속에 부유한 것들을 채우시는가.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나를 복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냐.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죠. 우린 지금 부정적인 그 생각밖에 할 게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슨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누가 그런 말을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이민을 가니까 거기 가서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어. 돌아오면 그 꼴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태평양에 확 빠져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등살에 배견할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다 거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건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하는 자리라니까요. 딱 짐이고 억울한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 떠는 소가 먹을 곡식이 있고, 그 곡식 하나하나 먹어 나가는 동안에 내가 큰 일이 있고, 그걸 먼저 아는 자가 그 사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며,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상치 않고, 우리가 소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무엇이 쌓아져 나가는가를 밝히고 가르쳐서 함께 부여하게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책임으로서만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책임으로서만 여러분은 이 사회의 등불이 아닙니다. 책임으로서만 여러분은 남편이고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 위하여 묶어다 놓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곡식 집어먹다가 여기까지 붙잡혀왔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렇게 끌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눈으로 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와 이웃 앞에서 성도가 가지는 남다른 내용들에 대하여 증거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지금 억지로 붙들려 와서 곡식 떨고 있는, 그렇죠? 곡식 떨고 있는 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이 곡식 떠는 데까지 하다 이제 죽으면 껍질을 벗겨서 껍질은 구두 만들고 속은 다 등심 구워 먹겠지.
이렇게 써먹으려고 우리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얘기하자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 소 데려다가 일 시키면 먹을 만큼은 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 곡식 떨 때 소 데려다 먹여라, 그런 뜻이 되어버린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떨자고 소를 데려온 게 아니라 곡식 떠는 거를 핑계대고 소 먹이자고 데려온 꼴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인생살이, 그 속에서 내가 소속된 어떤 짐들, 책임 있는 자리, 모두가 다 그것이 다 나를 위하여 준비한 자리들이니까요. 우리의 복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곤고한 날들이고, 되돌아보면 회한의 날들이고, 그래서 빨리 짧게 살다 빨리 죽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긴 날들이 다 우리를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숨만 쉬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곡식 떨게 하면서 미끼 삼아 곡식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곡식 먹여서 살찌우려고 너 와서 맷돌 갈아라 라고 핑계를 대신 것 같은 인생과 존재가 우리라는 것 확인하시는 신앙의 눈을 뜨셔서 감사와 자랑과 소망과 충성으로 여러분의 이 신자된 인생을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생각해본 우리의 곤고한 인생은 사실은 하나도 억울해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살찌우시려고 맡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는 짐보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 안에서 구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간섭하심 속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승리가 내 것인 것을 확인하게 하사 어깨를 펴고 믿음의 승리와 자랑과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